영화 서울의 봄 인구가 11주를 모르고 있습니다. 22일까지 누적 940만 명이 넘어서 10만 명이 본 영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저 같은 X세대의 앞전 세대에 또 경험했던 일인데 관심은 지금에 관심 MZ세대가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영화뿐 아니라 출판계도 당시 역사를 다루는 서적들이 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하는데 소설가 정황씨가 작가가 쓴 전두환의 마지막 33년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1980년대 대통령직에서 퇴임한 후에 202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소설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은 그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역사 앞에 커다란 죄를 지었지만 33년 동안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을 물으며 작가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조명합니다. 근대를 발성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기 위해 소수자와 약자 등 타인을 희생하고 편법과 탈취와 거짓조차 모두 원래의 세상이 그런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묵인해왔기 때문이라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가진 경제적 또 국제적인 위상을 갖추기 위해 희생으로 그러기 위한 희생으로 묵인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는 왜 알아야 됩니까? 현재를 살아가기 위해서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이런 지난 일들에 대한 관심이 한번 이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어떤 방식으로 통치되어야 되는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국민의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아기로 오신 것을 기념합니다. 그분은 이 땅에 아이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시며 온 땅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왕이 되셔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상적인 통치를 실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시온에 왕을 세우신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되기를 꾸미는가. 세상의 국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오늘 본문 시편 2편은 이스라엘 왕 다윗이 쓴 것입니다. 시편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왕시로 분류됩니다. 학자들은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이 왕으로 즉위할 때 이 시편을 불렀을 것이라고 합니다. 왕이 즉위할 때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율법서를 공식적으로 수여한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가 왕이 올랐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에도 대통령이 즉위할 때 이런 성단 행사가 거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기름 부은 왕을 대적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방의 나라들과 군왕들과 관원들로 하나님과 기름 부은 왕이 통치하는 것을 거부하며 그 맹것을 끊어버리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나옵니다. 애굽의 블레셋, 애굽과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수르, 바벨론 등이 이 하나님 나라를 도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도전 가운데서도 왕을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들이 행하고자 하는 바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군왕들, 나라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군을 바라고 진노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며 망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 높이 바벨탑을 쌓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언어가 나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던 도시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이강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지 않겠다고 하나님 명령을 거역했던 이집트의 바로 왕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되었습니다. 사무엘 때 블레셋이 하나님 법궤를 가져갔다가 온 땅에 온 나라의 연병이 돌아서 결국 괴를 돌려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큰 공경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적자들 비웃으시며 분을 바라고 진노하신 하나님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왕을 시온에 세우십니다. 그 왕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시며 이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다윗에게 했던 영원한 언약에 근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사무엘하 7장은 뭘 배경으로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영원한 언약.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다윗 언약을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기름 받은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며 열왕의 시대를 지났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다윗 언약과 우리가 읽었던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실현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 때는 모르는데 다윗 왕조를 지나 솔로몬 때를 지나면서 다윗 왕조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 시편들을 모아서 책으로 완성했습니다. 이때 이들은 이 다윗의 언약과 시편 2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 어떻게 열방을 유업으로 얻고 그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될지를 물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멸망받으며 다윗 왕조가 끊겼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라는 것을 물었을 것이죠. 그거 물으면서 이들은 이 시편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시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통해서 장차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약의 때를 지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 메시아를 보내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옆에는 정사와 권세를 배웠다. 이름이 기묘자와 오사라고 이야기하시며 앞으로 올 메시아를 기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시며 이 시편을 성취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에 나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주로 모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며 이 말씀이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의 설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예루살렘에 있던 5,000명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도시가 지금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대제사장과 공예 사람들이 긴장하게 됐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오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으니까 죄목을 찾으려는데 제목을 찾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당시에 초대교회 그 사도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이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귀한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필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의 모양만이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2편에서 읽었던 말씀이 그대로 나왔죠. 어찌하여 세상에 열방이 분노하고 족속들이 허사를 부용하며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바리들이 함께 모여서 그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가 그것이 그때에도 일어나는 일이지만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일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들이 지금도 이 일들을 행하려 여기 모였다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당시에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 아라며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은 시편 2편이 기록될 때나 초대교회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신데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맨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며 그 결박을 벗어버리죠. 이 맨 것은 멍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으로 주신 멍에를 벗어버리려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굴레가 무엇입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관계입니다.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관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뭔지 이해할 때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 있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먼저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나와 나 자신의 관계, 나와 이웃의 관계, 나와 세상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요즘 세상은 하나님에게 주신 이 관계를 보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네 가지 온전한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 깨어졌다고 했단 말이에요. 이 깨어진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관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거죠. 가장 뭘 먼저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뭐요? 나 자신의 내 스스로 내 자신과 나 삶을 살려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려 있으니까 여전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인생이 뭐요?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말하죠. 네가 네 인생이 중요해. 너 자신을 싫어해. 네 꿈을 성취해.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주도하며 문화를 이끌어가는 엘리트들이 이런 사상들과 철학을 합니다. 누가 하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던 인간들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이런 사상들을 계속 많이 했어요. 이걸 철학이라고 사상이라고 하는데 철학자 루소가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네가 맺는 관계가 너를 억압하고 실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제대로 실현하려면 너는 그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루소가 했던 이 말을 따랐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요? 사람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떠나요. 가정을 떠나고 교회와 공동체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혼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맺는 관계, 옆에 있는 가족들 때문에 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래 당신과 이제 떨어져서 나는 좀 나를 실현해보고 싶어라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 지내보면 알지 않습니까? 늘 사랑스럽고 늘 좋아서 계속 같이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멍에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안에 씨름하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서구는 이것을 떠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너무 쉽게 헤어지니까 그 안에 뭐예요? 부부 사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마음에 들면 금방 누구랑 또 결합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지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가족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거죠. 제가 미국에 가서 지내는 동안에 보면 가족들 안에 아빠와 엄마가 다른 애들이 같이 살아가요. 특별히 저희가 말하는 아프리카 아메리칸 또 흑인들의 가정을 보면 정말 어떻게 말하기 힘든 그 가정과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있었던 그 자녀들이 함께 사는 것들을 보면서 저거 안에 여러분 그 가정은 어떡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얼마나 떼어진 관계들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그 안에서 서로 가족을 이루고 있지만 그 안에 가족됨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서구가 가졌던 이 개인주의가 어디에 들어왔습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안에 들어오면서 뭐가 만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졌던 살아남아야 된다는 우리 사회가 가졌던 생존 경쟁과 만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바에 아이 결혼 안 하겠어. 그럴 바에 아이를 안 낳겠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올해 저희 나라 출산율이 0.7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년에 더 어두워 0.6까지 내려갑니다. 계속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들을 어떻게 해요? 세상의 풍조, 세상을 따르는 모습이죠. 세상의 풍조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진화론을 수용한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부정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존주의는 하나님의 통치에 사는 우리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이런 도전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때는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고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삶을 나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풍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에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시온에 세워진 왕은 예루살렘, 시온이 어디라서 예루살렘이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왕입니다. 왜 예루살렘에 세워진 왕입니까? 예루살렘의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자신을 내어주신 왕입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왕은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며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그분이 가진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몸이 찢기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다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이상적인 왕의 통치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의 어느 왕도 어떤 대통령도 이상적인 이 통치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조선의 어떤 왕도 한두 왕 정도 선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 통치가 온전하지 않았죠. 그리고 조선의 그 유교의 이상이 그거 아닌가? 덕과 예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대통령에게 기대하잖아요. 그런 통치를 해주길. 그러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을 점점 보게 돼요. 그래서 점점 저런 통치에 실망하며 우리 마음 어디 둘지 알지 못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이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세움받으신 후에 2000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오며 통치해 오셨습니다. 주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위기 가운데 왕 대신 주께 간구한 것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31절 아까 읽었던 말씀 본문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도와주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노니. 세상의 불안들과 관원들의 위협 속에서 이들이 뭘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님 이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이들의 위협이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유업이 그냥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라지게 해달라 구하지 않았어요. 시편 2편에서 있었던 그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뭘 기도했습니까? 이들의 위협함을 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큰 위협이 되고 저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자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내밀어 기도할 때 병이 낫는 것을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십시오라고 보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가운데 위협을 당할 때 또 우리의 믿음이 도전받을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혼돈 가운데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엄습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심을 알고 그 왕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것이 기쁨과 복이 됩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정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저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금을 같이 부수리라 하시리라. 7절부터 9절까지는 앞에서 말했던 그 화자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세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그 왕의 통치를 시작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왕이 뭐라 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예수님을 낳으셨죠. 영원전에 그분의 신성 안에서 예수님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모양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2000년 전에 아이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온 땅에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밤중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이 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그들이 평범하게 살던 삶의 자리, 전혀 새롭지 않았던 일상의 자리, 거기에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이 오신 소식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 호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나타나서 드리는 찬양 소리, 우리가 들었던 이 찬양 같은 아주 웅장하고 영광이 가득 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충만한 그 영광이 있는 그 찬양 소리를 이들이 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신 소식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들려옵니다.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도 주님 거기 계시며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시고 주의 왕되심을 알게 하십니다. 지난주 중에 유니세프에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가졌습니다. 20명 정도가 같이 나왔는데 테이블 3개 정도를 나눠서 식사하는 구조를 했습니다. 제가 머문 테이블에 같은 그 학교 안에 랩실에 있는 세 자매가, 세 명의 학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그 한 자매가 저희
모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한두 주 전에 또 혼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데려왔는데 들어보니까 놀라운 일이 그 랩실에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보고 한 자매는 교회를 다닌 지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자기 랩실에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믿는 자매를 보내달라. 자기가 이제 나이가 들어 어느 정도 있는데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이렇게 랩실하는 일이 너무 광야 같은 이 랩실하는 일이 너무 그렇다라고 기도했는데 올해 놀랍게 하나님이 한 자매를 보내셨어요. 한동대학교를 졸업했던 자매인데 그 자매도 정말 이 랩실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학교에 어플라이하고 어떤 교수님과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 상황이 잘 세팅되지 않아서 이 교수님과도 연결되지만 이 랩실에 가서 같이 지내면서 두 교수님과 코어하는 것들을 해가지고 이 자매 정말 놀랍다라고 하는데 이 랩실에 들어와서 머물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교제하기 시작했는데 교제하면서 이 두 사람의 교제를 본 또 다른 자매가 몇 주 전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만 아니라 또 다른 그 랩실에 있는 또 다른 형제도 함께 교회를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이 테이블에서 얘기를 듣는데 주님이 분명히 기도에 대해서 들으시고 주의 통치하심을 보이시고 정말 뜻하지 않은 곳에서 저도 이 소식을 듣게 되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다스림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주의 다스림과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세상만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성으로 지고 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나오니 그의 진노가 격하시니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야기 너무 신기하고 놀라서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 정말 그런지를 알고 싶어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준 대로 그의 주인 아기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아기께 가서 입맞출 때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변성윤 집사님 아내 되시는 이광희 집사님께서 아이를 보고 계시다고 나이가 드셨는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데 애를 보니까 기쁨이 돼서 자꾸 웃음이 난다 이야기 있습니다. 저희 종혁 형제 아내 자원자매와 태호가 미국에 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온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와 자원자매가 이야기하시도록 제가 태호를 데리고 저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당에 왔는데 태호가 물 뿌리게 여기 와서 물 뿌리게 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뿌려줬어요. 막 까르르까르 웃는 거예요. 웃는 그 태호를 보면서 제 마음도 큰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아이와 함께 놀 때 기쁨이 있죠. 애를 보는 순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 자란 성인으로 그런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그분은 왕이시지만 연약해서 우리의 돌봄을 받으신 아기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그 연약함으로 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성찬절에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안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분을 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왕이 명령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분을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바라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라 이렇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입맞춤의 또 다른 의미는 고대 근동에서 상대방의 발에 입맞추는 것은 종의 예를 갖추고 그에게 철저히 복종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것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온전히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12절에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하십니다. 길에서 망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떤 일들이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른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 이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분께
반역하는 마음은 세상의 군왕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본성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본성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는 모두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나의 이 죄성 때문에 내가 가진 연약한 이것 때문에 주님 내가 하지 못한 나 혼자 주님 없이 살려고 했던 이 마음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반역, 그분이 메워주신 그 구역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 본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거기서부터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주님께 입맞출 수 있게 누구나 자신을 돌봐주고 지도해주고 인도해줄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해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장하고 크게 되면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해줄 수 없죠. 부모 말을 듣지 않습니다. 크면 그죠? 아무도 나를 통치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나를 맡기지 않고 누구도 나를 그렇게 돌봐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리에 주님이 우리의 권위자 되시고 왕 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결코 홀로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주 되십니다. 로드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우리는 그 왕과 연합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의심하고 주님이 메워주신 것을 반역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께 입맞출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입맞추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큰 자를 날마다 기다리다가 저 멀리서 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기뻐하며 입맞추고 잔치를 베푼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뭔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연약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반역하는 마음을 누립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더 신뢰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왕이 베푸신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왕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강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볼 때 그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그분이 주시는 가치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참됩니다. 그분이 세상의 어떤 참된 것보다 그분이 더 참되십니다.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그분의 소망이 더 온전합니다. 그분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 여러분을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통치하심 안에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며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